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아직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좀 약간 믹서를 했습니다. 섞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19장하고 제가 한번 느끼는 대로 시간대별로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시간대별로 일어나는 것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놀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랬냐 묻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며,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에 일어난 것은 그가 뼈가 하나도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안식이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하루는, 내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무렵, 보통 오후 6시 정도 되는데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무렵을 하루라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준비를 하느냐? 오후 6시가 되면 여기 가면 안식일이 되는데 또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저녁에 각자의 집에서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이 시간대부터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시체가 있는 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준비라는 것은 6월절 양을 잡아서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 먹으면 6월절 알죠? 지금 먹고 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집에는 건너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건너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 안식이 오는데 큰 날 안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되고 난 후에 6월절 절기는 하루예요. 이날 저녁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안식일이 되는데, 또 안식일인데 이제 이 안식일 지난 후에 그 다음 날, 그래 일요일 날부터 무교절이 들어가요.
무교절이 그리고 이제 안식 이 다음날 첫째 날, 무교절 첫째 날을 초실절이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쭉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게 되는데 텐트, 천막에서 지내요. 그 유대 옛날 조상들이 겪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천막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무슨 명절? 무교절이에요.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언젠가 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 증언해야 하면 그와 동시에 누가 했느냐, 치워달라고 했을 때 이방인의 손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이방인의 손이 닿아요. 더러운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한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저와 동시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도 이제 당돌이, 그러니까 절차를 겪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차를 겪지 않고 그냥 총독에게 직접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지금은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확인을 하려니까 백부장은 이제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가서 확인을 해야죠.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증언을 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희한하게 다리를 안 꺾고,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가다가 군인이 이렇게 가다가 보통 4명이 한 조인데 가다가 예수의 시신을 보더만 팍 찔러버려. 옆구리 팍 찔러. 물과 피가 나. 물과 피가 나. 저거 이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 사도가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하게 하십니다. 저 말씀은 뭐냐고 하면 시편 34편의 애언이 되어졌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꺾이지 아니하였다. 자, 그런데 저 예언인데 또 하나, 유월절 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에요. 양인데 유월절 양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안 적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봅시다. 찾아보세요. 같이 찾아서 읽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 출애굽기 12장 46절 봅니다. 12장 4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6월절 양을
집 안에서 먹고, 집 안에서 먹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유대인들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종도 먹고 다 먹어요. 막 먹는데 집 안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밖에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양이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보면 뼈를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을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 신약의 증언을 보면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뼈를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제 말했고, 또한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그 찌른 것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찔렀잖아요. 옆구리를 예수님이 옆구리 푹 찔렀어요.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응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스가랴 12장에 써 있습니다. 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애통하기를 장자를 애통하기를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죠.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죄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 찔린다는 거, 찔렀잖아요. 그게 그 찌른 바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장사인이었고, 아까 이제 본문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장사 지낸 거.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의 장자 되심과 성도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장자 되심과 성도의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변화예요. 변화 없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장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느끼고, 매일매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울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고 하면 로마서 6장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자, 로마서 이제 6장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5장인데 5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했다. 왕노를 했다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왕노를 했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 가면서는 사망,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이제 은혜가 왕노릇돼. 근데 은혜가 누구를 왕노릇이냐? 성도를 다스려요. 은혜가 성도를 다스려서 결국에 가는 것은 어디냐?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영생에. 그러면 저 영생,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성도의 모습을 이제 로마서 6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을 주장하여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서 영원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주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지금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로마서 이제 6장, 7장, 8장이 소개해요. 증언해요. 그런데 먼저 이제 증언이 뭐냐고 하면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합하여. 저기 안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예수 안에 있어요.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세상은 보지 못한다. 자, 여기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장사 지내졌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 이제 장사,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제 이 장사가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아까 합하여 예수 안으로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있는 거예요. 합하여. 그래서 근데 이것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것은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가 예수와 합하여 죽고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래서 이 죽고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제 세상의 죄가, 더 나아가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탄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세상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자, 세상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시작.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면 내가 자꾸 지금 내가 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종노릇하지 않는다. 한번 여기 말씀드렸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펴봅시다. 지금 제가 좀 아까 아침 내가 4절을 안 쓴 것 같은데 자 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4절, 3절 말씀은 여기를 띄어냈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옛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없어졌어요.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이미. 우리 옛사람은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이 영적인 변화니까 육체가 느낄 때가 있고 안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는가? 이걸 못 느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무색무취라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을 느끼려면 내가 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느끼려면 내가 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사실상 내 믿음이지. 내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 가보면 그래 여기 있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옛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가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저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난 거지요. 그가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나셨어요. 예수께서 자 여기 봐요. 자, 땅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가 죽으심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제 그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증언을 하면서 12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길지어다. 너 그렇게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떤 그 변화는 없어요. 어떤 변화는 없어요. 이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또한 부활하신 것도 알고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사탄과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죄와 나와 관계 없어요. 할렐루야.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나는 사망의 자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고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경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증언해요. 로마서 6장 12절 성경을 보면서 볼까요? 찾았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증언해요. 너희는 잘 봐요. 여기 봐요. 나 봐. 이제 나 봐야 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앞에서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렇게 증언해냈어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12절에 가서는 딱 달라져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이에요. 몸.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내 밖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내 밖의 죄가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내 밖에 있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 그것이 뭐냐고 하면 몸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충동질해요. 내 몸이 자꾸 나를 유혹을 해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7장에 가고 8장에 가면 나오는데 7장에 보면 육신에 있을 때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인간적인 본능, 몸의 본능이 있어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넓게 가지고 이게 우리들의 소욕이에요. 물질을 생각하는 거. 여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 여기에. 이 세상 것에 막 추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오후에 내 전도서 3장 말씀 나누면서 로마서 6장을 지금 하려고 머리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몸의 소욕이 여기에 순종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에 3절에 가서 이렇게 증언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자, 내 몸의 소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어느 순간에 저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 이민영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33살이에요. 아주 혈기왕성할 때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팍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들 속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겨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가서 이제 더 중요하면,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려버려라.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긴다고 하잖아요.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긴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왜 의심합니까? 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의 소욕에 따라갑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여러분, 세상엔 죽은 자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가 세상에 뿌리를 내려고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죠.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의심하면 여러분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 자신을, 자,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 지체를
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내주어요. 내 던져요. 그렇게 해야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례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 딱 찍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므로 하는 여러분, 꼭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모든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이런 성도로서 성화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